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70번째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다가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보충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예수님과 징조인데요. 징조에 대한 그 발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마태복음 24장 2절과 3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징조는요. 시간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다루는 동시에요. 또한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표현을 후쿠마라는 성경학자는요. 신학적인 용어로요. 예언적 온근 통시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요.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시켜서 종말 신앙을 약화시킨 것은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요. 이를 초림 때 있었던 것이고 또한 종말의 징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했을 때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주의 임하심에 따르는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는 멀리는 세상 끝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질문을 제자들이 했는데요. 그럴 때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를 주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답변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러므로 만일 전쟁의 소문, 지진, 기근 등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 일어난다면 그것들은 또한 재림에 앞서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안토니 후크만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취급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즉 성전의 파멸이라는 말로 함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논조가 이 세상은 끝날에 관한 문제와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 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면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별하여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교육 방법은 일명 예언적 온건 통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사건들을 마치 두 경우가 매우 밀접한 것처럼 통괄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의 설교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을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과 함께 묶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한 이 두 사건은 한데 뭉뚱그려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에서 행하신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또 다른 쪽으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취급하고 있고 전자를 통해서 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안토니 후커만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우리나라 국내의 조직신학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박용룡 박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용룡 박사는요.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 중에 이 두 사건을 함께 예언하신 것 때문에 해석상
이 둘이 혼동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는 묘사들을 종합하여 가까운 장래의 사변의 특색들로 먼 장래의 사변의 그림에 착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성에 가까운 비운을 자기의 유용한 재림에 수반할 자기의 대적들 위에 행할 심판의 예표와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사변들 중에 하나인 타이터스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멸은요, 지금 먼 과거에 속하지만 다른 하나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현현은 아직도 장래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을 현현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이렇게 박용영 박사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근 교수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감람산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오순절과 AD 서기 70년의 사건만으로 한정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자료들도 포함하고 있겠지만요. 마태복음 24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관한 징조를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한정건 교수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징조에 대한 분류인데요. 먼저 종교적인 징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그 사회적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징조, 국가적 징조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이 그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연계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신앙적인 징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징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징조들이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요. 초자연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여섯 번째로요. 징조와 재림의 시간성입니다. 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의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측정하려 하는 것은 옹호받을 수 없는 비성경적인 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때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일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7절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요. 그것은 또 우리의 알 바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시는 것 혹은 우리의 고난 밖에 있는 때와 기한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때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일축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전서 5장 1절과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미리 알려주는 그런 도둑이 있습니까? 없듯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하여는 말할 수가 있지만요. 재림의 시간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야 하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2년간 연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43년 3월 21일과 188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재림의 시기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라는 그 사람의 주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 날짜인 1948년 5월 14일로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요. 1948년 더하기 40년은 1988년이다 해서요.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임을 주장을 했지만요. 그도 역시 이 사건도 잘못된 것이었음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상황적인 종말을 주장하여야 하지 그 날과 그 시를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바로 안토니 후쿠마의 주장을 받아서 우리는 상황을 환경을 분별할 뿐입니다.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를 말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임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완성될 종말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임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임이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에
시간에 처해 있는 지금 때가 말세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서요, 천년왕국 끝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인류의 역사의 한 계획인데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징조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세에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섭게 부패하고 타락할까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징조에 대한 신앙, 징조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랑하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발을 못 붙일 그런 지경인데요. 징조 신앙, 징조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신앙의 부패를, 신앙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징조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징조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경제 활동을 보면요,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나노칩의 등장과 이식은요,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를 거부할 만한 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런 시대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 예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간단히 베리칩과 나노칩,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리칩은요, 전송 거리에 제한적이라면요, 나노칩은 전송하는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도 전송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베리칩은 제한된 사람만 사용이 되는 반면에요, 나노칩은 모든 사람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도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리칩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노칩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표도 성경에는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노칩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도 나노칩과 같이 생각과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베리칩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노칩은 국가에서 통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 나노칩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리칩은 제한된 경제활동이라면요, 나노칩은 무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도 무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칩은 제한적인 화폐 기능이고요. 나노칩은 무제한적인 화폐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짐승의 표도 무제한적 화폐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리칩은 국가 간의 제한을 받은 반면에요, 나노칩은 국가 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저장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그 반면에 나노칩은 저장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짐승의 표도 저장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베리칩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나노칩은 처음에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강제 사항이 됩니다.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칩처럼 처음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강제적으로 받게 합니다. 자, 베리칩과 이렇게 나노칩을 비교하면서요, 짐승의 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칩은 결국 나노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UN 어젠다 2030의 실천 계획 중에 하나인 ID 2020의 프로젝트의 중심에는요, 디지털 사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디지털 칩입니다. 2029년까지 유엔에서는요, ID 2020 프로젝트에 의해서 전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는요, 결국 디지털 칩이 될 것이고요. 이 칩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판단으로는요, 짐승의 표가 되는 디지털 칩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받겠지만요, 그래도 개인 사생활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과 말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일정 기간 현금과 같이 칩의 사회가 통용되기 때문에 현금이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칩 받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요, 다양한 당근을 던질 것입니다. 또 주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근에 미혹이 되어서 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이에 동조할 것이고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여기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강제적 칩의 사이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이미 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사회는요, 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현금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요, 공이 완벽한 칩의 사회로 앞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이후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강제적인 칩 이식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참된 주 예수님의 자녀는요, 이 칩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기쯤에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은 절대 칩을 받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주기를 성경에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징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코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한 성경이 사실임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깨어 있어서 더욱 하루하루를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을 이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